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10장 우리 38절 39절이라고 그랬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도 믿음으로 살고 물러나지 않아서 또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멸망할 자로 서지 않겠다는 것. 두 가지요. 하나는 믿음으로 살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보면 많은 시험들이 있었죠. 많은 시련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체가 다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계속 끝없는 싸움을 해요. 그죠? 바이러스하고 막 내 몸에서 면역체계가 막 싸우기도 하고 내 면역체계가 또 너무 강해서 또 나를 또 해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자연적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었던 세 가지가 우리 앞전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라합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한 15세, 16세 정도로 장성하였을 때 그 아들을 갖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랬어요. 큰 시험이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모순적인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잖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실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뜻을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딜레이를 시키거나 못하겠어요. 거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시험이 있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냥 믿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라는 내가 번제로 태워서 다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졌대요. 또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영광과 낙보다도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누리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당시에는 뭐예요? 당대 최고의 문화와 문명과 힘을 가졌던 게 애굽인데, 이집트인데. 근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게 얼마나 큰 특혜고 특권이고 이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시고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막 먹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참 신이시다라는 걸 그 소문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돕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돕잖아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요구했던 게 우리 가족을 다 살려내라고. 목숨을 걸고 뭐예요? 그렇게 했더니 더 많은 걸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걸 보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죠. 그는 그냥 창녀였어요. 창녀. 죄송하지만. 그냥 기생이었다라는 건 창녀였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속에 이렇게 속하는 가장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믿음을 가지니까 그를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있을 때 이들이 선택한 건 뭐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저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올 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내 목숨이 두려워서 다른 것을 선택하는지.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 뭐 매달 이렇게 또 이렇게 생활비를 또 대주고 해야 되는 게 교회가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그런 걸 이제 줄이려고 본인이 이제 은퇴할 그런 은퇴 자금을 충분하게 잘 모아놨어요. 교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물러나서도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겠지만 피해를 좀 덜 주려고 오히려 그런 돈이 있으면 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하라고 좀 뭔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좀 강직한 그런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강도가 들었어요. 한 20, 30대밖에 안 되는 복면 강도인데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꼼짝마. 손들어. 있는 거 다 내놔. 하나라도 안 내놓는 거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다 내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요 착실하게 충실하게 모든 걸 다 내놨대요. 또 뭐 현금만 있겠어요? 현금이 얼마나 있겠어요? 통장까지 싹 꺼내놓고 뭐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도장까지 다 주고 은퇴자금으로 모아놨던 그 모든 걸 전 재산을 다 그 앞에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 한쪽으로 가라고 입을 뒤집어 쓰라고 눈 감으라고 지금부터 1시간이 지나기 전에 눈을 뜨면 내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확 찔러버릴 거라고 눈 뜨지 말라고. 그럼 나갔어요. 바로 말하고 나갔어요. 뭐 발자국 소리도 들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충실하게 듣고 1시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다 돈 찾아갖고 가버린 거죠. 근데 신고도 못하고. 근데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살겠다고. 이제 많이 다 살았잖아요. 거의 살았는데. 곧 주님 앞에 갈 건데. 내가 살겠다고 강도의 말을 착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더라는 거예요. 다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강도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이만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셨을 것이다. 그게 제일 후회스럽다. 그 강도가 뭐예요? 우리에게도 다 강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데 순종하게 되는 강도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게 또 염려가 돼가지고 거기에 뭐 목숨을 걸기도 하겠고 그렇잖아요. 뭐 왕이 권력이 혹은 뭐 회사 뭐 사장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착실하게 잘 따라가거든요. 왜? 죽을까봐.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지 말라니까. 뭘 하지? 기도하지 말래요. 별거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좀 시간을 바꿔서 기도해도 되고 좀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기도해도 되고 피해서 기도해도 되고 안 보이게 기도해도 되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오기로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큰 소리로 감사로 기도하더래요.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34절에. 예? 아니 저기 뭐 사자굴의 사자의 33절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게 됐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말라고. 예? 아니, 절하라고 하니까 절하지 않겠다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죽는데 너 풀무불에서 다 집어 넣어버릴 거야? 그러시라고. 정말 7배나 뜨겁게 할 건데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왜 내가 우상에게 절하냐고. 그리고 거절했어요. 그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하나님께 살려 주실 거고요. 만약에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우리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어요. 들어가잖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를 이겨요. 모세 같은 사람. 할렐루야. 나라를 이기잖아요. 애굽을 이기잖아요. 당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이기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면 우리 정말 필요한 게 밀란 쿤데라가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이름들을 바꿔서 게테를 니체라고 하지 않나 그냥. 밀란 쿤데라라는 체코 분이 계시는데 40년대 쓴 책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사람은 일회성이라는 거, 일회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공산화되고 막 그런 게 왜 그래요? 그 유물사관이잖아요. 사람을 물질로 봐요. 일회성으로 봐요. 일회용으로 봐요. 뭐 비누가 몇 장이 나오고 뭐 못이 몇 개가 나오고 미친놈들이지. 근데 우린 또 그 육체만 또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비누 몇 장 나오고 못이 몇 개 나오는 거기에만 매달려 사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다 거기에 속해 있는지 몰라요. 유물사관 속에 거기서. 우리 다 일회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네? 존재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사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상자가 그랬잖아요. 상자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 얼마나 존귀한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혼자 살겠다고, 내가 혼자 성공해 보겠다고 나가갖고 아버지 재산을 싹 다 창기와 함께 말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가벼워지잖아요. 존재가 아버지 떠나니까. 돼지우리, 그 돼지 막사에 가갖고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밥이라도 얻어먹겠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쥐염 열매라도,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라도 좀 그것마저도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밥도 얻어먹을 수 없으니까 그것마저도 좀 먹을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돼지에게 밀렸어요. 너는 굶어도 돼. 근데 돼지는 굶기면 안 돼. 막 이러면서. 그게 얼마나 그 존재가 가볍냐고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가 언제 무게감이 생겨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돌아갈 때. 무게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를 품꾼으로 써요? 아니잖아요. 품꾼으로만 써도요. 지금 그 돼지우리 속에서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낫겠지만,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품꾼으로 쓰겠니? 그러면서 막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끌어안고 울고, 그를 갖다 데려다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뭐 하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무게감 있게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근데 왜 자꾸 세상에,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을 의지하면서 자꾸 내 인생이 일회용이 되냐고요. 종이컵 한 번 먹으면 저는 또 한 번 더 쓸 때가 있어요. 물 한 번 잔 마시고 또 이렇게 커피 한 잔, 저 문집사님한테 배워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2번 써요. 결국은 버려요. 네.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일회용에 불과해요. 그 존재가 가벼워져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 존재가 가치 있게 돼요. 존귀하게 돼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걸, 하나님 앞에 사는 걸 인색하게 사냐고요. 그냥 맡겨보세요. 한번 믿음으로. 여기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네? 믿음으로 살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네? 다 이겼어요? 사자 입을 틀어막고 불의 세력을 막고 나라를 이기기만 했어요? 아니잖아요. 신앙을 지키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죽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그 고난을 자처하고 그러면서 뭐 했어요? 그 무덤 사이에서 그 동굴을 파가지고요. 카타쿰이라는 데가 얼마나 기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예요. 그 길이가. 살아남겠다고 60만이 넘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타협하지 않겠다고, 나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하면 다 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 땅굴 속으로 들어가요. 땅속으로. 존재가 가벼워져.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네? 나라를 이기잖아요. 블레셋을 이기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고 나가서 막 뭐 돌 하나 가지고 와서 이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쪼그라드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가벼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먹는 걸 찾고요. 칼을 찾았어요. 사울을 피해갖고 도망갔는데 노베 땅으로 도망갔는데, 예? 그때 제사장이 엘레멜인가? 또 이름에서 또 이렇게 혼돈이 오네. 그 제사장이 갔어요. 그러면 가서 기도를 부탁해야 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해야 하잖아요. 거기서 뭐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거짓말. 예? 그 제사장이 물어요. 너 왜 혼자 왔어? 그러니까 내가 특수임무를 띠고 잠깐 이렇게, 예? 위장하고 왔다고. 내 소년들이 딴 데서 이렇게 같이 접선하기로 했다고. 곧 만날 거라고. 예? 그러면서 사울에게 내가 특별한 특명을 받아갖고 지금 일하는 중인데 먹을 게 필요하다고. 먹을 게 있냐? 진설뽕밖에 없어. 그거라도 주라고. 내가 여인을 그 멀리 한 지가 사흘이 넘었으니까 내가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진설뽕을 받고 또 뭐예요? 여기 무기 될 만한 게 있냐? 칼이 있냐? 네가 지난번에 골리앗을 쳐서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이 쓰던 칼이 여기 있어. 그걸 달라고. 그때 뭐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간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찾아요.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면 다 이기는데. 할렐루야. 근데 칼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뭐예요? 네? There is not like it. 그와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적당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칼을 들고는 그게 나를 살릴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떠나니까 얼마나 가벼워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가드왕 그 블레셋 땅에 가고 가드왕 그 아기스한테 갔다가요. 그거 살아볼까 해서 갔는데 왜 사울의 천적은 아기스니까 블레셋이니까 거기서 기생이라도 좀 하려고 빌부터 살려고 그러고 갔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야, 저가 어떤 사람인데, 예? 저 사람 봤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랬던 사람이고 그냥 돌아나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봤더니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막 이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어떻게 불변해요? 제 침을 질질 흘려요. 수염으로 막 침이 툭툭툭 떨어지고 막 헛소리를 하고 막 벽을 박박 긁고요. 땅을 기어요. 미친놈이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살려고. 뭐해진 거예요? 존재가 가벼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다 살고자 하는 계산밖에 안 해요. 오후에 애들 설교를 지금 다 죄송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변수들을 다 계산하고 사니까 그렇게 뭐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그는 창녀였어요.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7 귀신이 들려갖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갖고 고침을 받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향유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위에 붓고 막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막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예?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막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께 흐느껴 올 때 제자들이 뭔 짓이지? 그런 거죠. 왜 그 비싼 걸 갖다가, 예? 그렇게 허비에 그걸 갖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이 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도울 수 있겠어?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가만두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의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존귀하게 돼요. 복음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그렇게 정말 가벼웠던, 그렇게 정말 가장 찬하게 여김받았던 여인인 가장 존귀한 그 삶이 그대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전파되는 것마다 같이 간증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는 사람으로 바뀌자. 존귀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의미 있는 행동으로 변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 모세, 혹은 여호수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보면 우리가 좀 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인데, 근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저들보다 더 큰 일들을 할 사람들이래요. 할렐루야. 39, 40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뭐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저들을 온전케 하는 거래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아무리 모세가, 아무리 여호수아가,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어도요. 그들은 뭐예요? 증거만 받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뭐예요? 추측이잖아요. 그냥 추정한 거예요. 왜?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뭘 추정한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시니까 다시 살려내시겠지. 그잖아요. 없는 아들을 주셨으니까 다시 살려서 돌려서 주시겠지. 그 믿음을 뭐예요? 추측하는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잖아요. 우리는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부활을, 생명을 얻은 자들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았잖아요. 그 생명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하던 일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의 하는 일들을 너희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들을 나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래요. 할렐루야. 근데도 못하는 거 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서신서잖아요. 편지 글이잖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걸 설교문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흥분해갖고 앞뒤가 막 계속 바뀌어요. 네. 앞뒤가 계속 바뀌어요. 여기서 보면 내가 32절에 무슨 말을 더 할까요?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 바뀌었어요. 네? 기드온 바락이 아니라 바락 기드온이고, 네? 삼손 입다가 아니라 입다 삼손이고, 네? 다윗과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과 다윗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다 바뀐 거예요. 네? 기드온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쪼잔한 인간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300명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3만 5천. 네? 13만 5천 기드온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을, 미디안 14만 5천을 쳐서 이겼어요. 기드온이요. 엄청난 사람이라니까요. 정말 두려워서요.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못하고 어디에서 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한 거예요.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서 쪼잔하게 그렇게 죽을까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야, 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런 쪼잔한 사람도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긴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바락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치마 장군이었어요. 드보라, 그 여사사인 드보라의 막 치마를 붙잡고, 당신이 안 가시면 나도 안 갑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제발 좀 같이 가주세요. 막 이렇게. 장군이 쪼잔하게 치맛자락을 붙잡고요. 그것도 여자 치맛자락을 붙잡고 막 같이 가달라고. 안 그러면 못 이겨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막 이러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입다는 어떤 사람이 서자예요. 그 형들이 내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 같은 첩의 자식은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랬어요. 그리고 내쫓아버렸어요. 성년이 되니까. 근데 그때 다시 뭐냐면 비류들, 깡패들, 양아치들이 다 그에게 모인 거예요. 나와서 이제 떠돌이 생활하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적이 쳐들어왔잖아요. 입다에게 암몬이 공격했어요. 암몬이. 살려달라고. 입다가 힘이 좀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왜 뭐예요? 뭐 출신 성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신분이 아무리 비천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집안이 아무리 안 좋아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 이겨.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삼손도 그러잖아요. 삼손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 술을 마셔서는 안 되고 시체에다가 손을 대서는 안 되고 머리를 깎고서는 안 돼요. 이 나시린이는 뭐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 반대로 했잖아요. 술 엄청 처먹고 그냥 막 치마폭에 살았고요. 그리고 맨날 시체 가지고 장난을 하고, 그냥 만진 정도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장난을 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카락이 잘려가지고 두 눈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에 뭐 했어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마지막인데 이 순간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그게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마지막이어도 된다니까요. 삼손처럼 정말 세상에서 가장 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롭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삼손도 인정해 주시고요, 그가 살아생전에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죽인 블레셋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니까요.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삼손이 그랬고요. 사무엘은 뭐예요? 태어날 수도 없는 아이인데 엄마의 기도로 태어났고, 그리고요
마지막 사사가 돼가지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크게 쓰임받았던 게 사무엘이고요. 다윗은 또 어떤 존재였어요? 그가 시편 27편 10절에 그러잖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버렸어요. 막내인데 그를 버렸다니까요. 그 오직 하면 일곱 형들은 다 집안에서 그냥 뭐 귀족처럼 대접을 했는데 다윗은 그냥 아들로 취급도 안 한 것 같아요. 서자도보다도 더 서러웠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가장 존귀한 왕으로 메시아의 가문의 또 시작으로 쓰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계속 지금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쓰임 받았는지. 강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니요. 약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정말 미련한 사람들.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쓴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한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는 거.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살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 그가 내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